네, 오늘도 매일 주심 기도회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6월 17일 금요일인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또 은혜 주시기를 사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실로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실로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의 하나님이 어디에 살아계시느냐 반문하곤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뢰함으로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요, 부활 복음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4장까지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문제들을 이제 다루었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들, 실제로 일어난 아주 구체적인 그런 목회적 상황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에 대한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뭐 은사 문제가 이제 있었고요. 또 우상 숭배, 그 고기 제물인 그 고기를 이제 먹는 문제들, 또 이제 혼인 문제, 또 성만찬, 이제 그런 이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이슈들을 다뤄왔던 것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 구체적인 이슈들을 14장까지 다 다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이슈가 아니라 조금은 원론적인 이야기, 본론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마지막에 이제 바울이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바울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다루려고 하는 것 한 가지는 뭐냐면요, 여러분, 복음입니다. 복음, 그렇죠? 사실 복음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이겠고, 복음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가지고 논의하고 또 다투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이제 해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15장에서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먼저 본문을 다루기 이전에 복음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들이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음하면 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이 떠오르는가? 아마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떠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면서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내가 생각하는 복음은 적어도 이거다, 그러면서 이제 간증도 하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아마 설명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대부분 아마 이제 그 정도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몇 번 말씀드리긴 했지만 청년 시절에
지금도 이렇게 청년의 나이인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청년 시절에 열혈 그 복음 전도하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이 이렇게 휘리릭 정말 이렇게 뒤집어졌다고 하죠. 이렇게 뒤집힌 청년이었기 때문에 제가 깨닫고 제가 배우고 제 삶을 뒤집어 놓았던 그 복음을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고 해서 그 복음이 정말 사람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기를 소망했던 그런 청년 시기가 있었는데요. 이제 사람들과 오래 관계 맺으면서 전도하는 그 관계 전도를 하기도 했지만 또 이제 노방 전도도 이제 많이 하곤 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제 많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그 한때 이제 그 노방 전도에 많이 썼던 그 이제 도구가 있었죠. 그게 뭐냐면 CCC에서 이제 쓰는 그 이제 사형리. 이제 조그마한 그 이제 노란색으로 된 그 책자 있잖아요. 사형리를 아십니까? 이제 도를 아십니까?처럼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전도를 많이 하곤 했었는데요. 또 이제 내비게이터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나왔던 브릿지라고 하는 그 초록색으로 된 그 또 그 종이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용해서 전도를 많이 이제 하곤 했었어요. 그 전도법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저기서 이제 배우기도 했지만 또 그 CC라는 단체에서 LTC라는 훈련을 또 직접 받기도 하고 또 그거에 이제 맞춰서 또 이제 전도를 하기도 하고 또 실제로 이제 전도를 하면서 사형리를 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또 예수님을 믿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형리가 굉장히 유익한 전도법이구나. 저는 이제 부인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그걸 많이 이제 또 써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그 복음의 내용을 압축해서 또 전도를 이제 수월하게 잘 할 수 있는 좋은 이제 도구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하면서 뭔가 조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어요. 사형리에는 없는데 복음에는 있는 게 한 가지가 이제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사형리에는 없는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에는 있는 거. 여러분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거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과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요. 부활입니다. 부활. 제가 이제 사형리 많이 써봐서 알지만 부활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면 여러분은 이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습니다. 이제 그게 이제 사형리거든요. 근데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참 신기하다. 참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했죠. 여러분 아까 제가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아마도 대부분은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할 때 부활을 떠올리시는 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십자가나 예수님이나 죄사함이나 구원이나 뭐 이런 단어들은 아마도 많이 떠오르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복음의 엑기스고 핵심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설명할 때 부활은 좀 이렇게 부록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거 다뤄도 되지만 굳이 안 다뤄도 복음을 얘기할 때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이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그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게 복음의 핵심이지 뭐 다른 게 그렇게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가? 좀 빠진다고 해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이렇게 이제 대부분 생각하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성경의 다른 내용들은 다 사라져도 괜찮다. 고난주일 그 일주일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별다른 지장 없다.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여러분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십자가 죄사함 그게 이제 가장 복음의 엑기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고난주간 일주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딴 거 이제 없어도 구원받는 데 큰 지장 없습니다. 복음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 뭐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를 않다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요,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그 복음의 핵심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복음의 핵심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제 그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어떤 선 이해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해들은 여러 가지 이제 시간을 거쳐서 이렇게 생긴 것이기는 한데 초대교회에 그 초대 교인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전수했던 것,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문서 형태로 완성되기 전에, 바울 서신이 완성되기 전에 복음서가
복음서와 같은 문서 형태로 완성되기 전에 이미 사람들 안에 이것이 12사도에 의해서 전파된 복음이었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요, 사도적 복음이다. 12사도가 전했던 복음이다. 그래서 이제 사도적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복음의 엑기스요, 핵심이라고 생각됐던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중에서도 3절, 4절이 엑기스입니다. 여러분, 오늘 3절, 4절만 얻어가셔도 오늘 이제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저기 한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여러분, 초대교회가 말하는 최초의 사도적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그 복음의 핵심에 뭐가 있냐면 크게 보면 뭐 네 가지로 분류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먼저 앞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위한? 우리의 죄를 위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한 십자가 예수의 죽음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믿죠. 여러분이 우리가 다 생각하는 바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너무나 정말 핵심이 되는 내용인 거는 분명한데 여러분,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뭐라고 붙어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어떻게 돼요?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사,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또 그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그 이야기를 복음의 핵심으로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핵심에는 십자가 그리고 죄 사함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활을 빠뜨리면은요, 복음의 반쪽짜리만 전하는 결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꼭 우리가 복음의 핵심으로 믿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부활이 복음의 내용으로서 그렇게 중요한지는요, 이제 내일부터 하나하나 이제 며칠에 걸쳐서 다루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한 가지만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는 뭐 아주 정말 존경받는 신학자이자 목회자이자 또 영성가이에요. 저도 이제 달라스 윌라드의 책을 좀 읽었었고 정말 이분 정말 탁월한 분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돌아가신 지 이제 몇 년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미국의 이제 기독교 현실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널리 퍼져 있는 복음은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 약간의 피만 원할 뿐 천국에 갈 때까지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싶어 하지 않는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 여러분, 뭐라고요? 오늘날 미국에 횡행하는 복음은 예수님의 피만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뱀파이어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만 있으면 되지 뭐 다른 게 뭔가 필요한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별다른 관심이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 그렇게 맺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 피 믿으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영생을 얻는데 지장이 없는데 뭐 다른 무엇이 더 그렇게 필요하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달라스 윌라드는 뭐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죠?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보혈이 너무나 소중한 걸 아는데 자칫하면은 우리도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미국에만 많지는 않겠죠. 한국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십자가 믿고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교회도 열심히 다닌다고는 하지만 예수님과는 정작 상관없이 별다른 삶을 살다가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가끔 보잖아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믿고 다 얘기하죠. 그런데 예수님과는 별다른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여러분, 이런 분들이 다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한국에도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죠. 바울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피만 믿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도무지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셨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 만왕의 왕이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신 분이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인가? 도무지 그럴 수가 없다고 바울은 반문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안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이너마 같은 그 생명의 능력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데 어떻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는지를 설명하면서 놀랍게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하지만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부활하신 십자가에 달려서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구원받고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자기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누비며 복음 전파하는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야 저희도 매일같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조차도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할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냐면 주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아이를 찾아가 주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남편을 찾아가 주십시오. 우리 아내를 찾아가 주십시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 가족들을 비춰주십시오. 아직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 그 빛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주님,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 가족들에게도 나타나 주십시오. 어둠 가운데 헤매지 않을 수 있도록, 그 어둠의 수렁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을 수 있도록 부활하신 주님의 빛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찾아가 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만났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찾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셨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가족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삶의 이웃들 변화시켜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의 핵심인 부활,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와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아울러서 그 복음의 또 다른 한쪽인 축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믿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빛으로 어둠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부활의 두 축인, 그 복음의 두 축인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분량을 살아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고 여겨질 때마다 복음의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서도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그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